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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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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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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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40장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만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했죠. 이것이 그냥 노래말이 아니라 우리 현재 삶에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거룩한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 나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문제들이 우리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부유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으로 은혜를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종교를 하나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고 도와주시옵시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승훈 장로님, 박계재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사 건강 주시고 저들이 이성이, 저들이 육체가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표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며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태구 장로님, 원종 집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증거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태구 장로님, 저가 진실로 우리 주를 알고 믿고자 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태구 장로님, 은효 집사님, 저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동 원사님, 윤성 집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 주시고 평안을 도와주시며 영주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들 내외 속히 예수께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처럼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간구함처럼 그 아들 내외와 딸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정 집사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 주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아들 레위와 손자 손녀들 모두가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경 집사님, 유현혜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도와주심으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사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라 평안하라 명하시고 물질로 어림당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정선 집사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사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림당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영주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옥태 집사님, 천승희 집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어림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어림당치 않게 하시며 특별히 김옥태 집사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그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신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영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되고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상용 장정 입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상 입사님 장정 입사님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훈이와 지혜와 병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을 갖기 원합나이다.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확률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사 아버지 영우 집사님 김우 집사님 가정 기억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환경으로 물질로 어림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믿음의 큰 역사와 거룩한 증거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혜지와 정렬이도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소망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시사. 아버지 우리 김소 집사님 김송란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장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업의 복을 도와사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시며 뜨거운 여름 더운 여름에 라이딩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고 없도록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원이와 세미도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리가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성우 집사님 또 박구순 전우사님 가정을 기억하사 건강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도와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증거만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를 바라며 날마다 우리 주를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병훈 박나나 집사가정 복 주시사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도움받아서 믿음의 조상 되고자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시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믿음의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거룩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며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합니다. 무더운 여름 있죠. 이제 장마도 시작되고 또 곳곳에 비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신앙은 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7월 14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집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 주께서 도말하시고 용서해달라고, 오늘 예배 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주를 바라며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믿음의 큰 역사, 거룩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가 원하시는,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우리 아버지만을 존중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은총을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모든 예물도 주님께서 흠양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매주 혹은 매월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연복교회 감사함으로 모든 자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주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이제 29번째 시간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해서 아마 우리가 4주 정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중에 마지막 시간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감사라고 할 때 뭐 돈을 갑자기 꽁돈이 생겼다든지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낫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든지 물론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란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감사, 근본적인 감사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 중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 감사를 하게끔 한 그 원인,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복,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수많은 종교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종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인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린 평생 힌두교 소를 따라다니며 그것이 옳다고 아마 여기고 살았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중동 지역에 태어났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릴 때부터 마호메트가 신이라 아니면 선지자라 생각하며 이슬람교에 맹신했겠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각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내려오는 종교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방법도 없죠.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모조품들이 있지만 진품이라는 것은 모조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진품만 그 만든 회사에서 메이커에서 그 제품을 보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보증하신다라는 데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돈을 보면 거기에 위조지폐에게는 전혀 없은, 위조지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어떤 홀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문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위조지폐다 아니면 진품이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이 신앙도 진품이다, 진짜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표를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4주간 그 표를 얘기한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 믿음이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흔적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란 데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신을 찾고, 내가 필요해서 종교를 갖고, 내가 필요해서 어떤 신에게 도와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 해결자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예수가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떼써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정을 알고 우리 형편을 따라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가 우리 죄를 구원하신 것도,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은 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실 겁니까? 뭔가 다른 것 주세요 라고 구한 게 아니죠.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시며,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뭐 계룡산에서 10년, 뭐 도방산에서 무슨 몇 년, 뭐 어디서 몇 년 노력하면 어떤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너희가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너희가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우상 만들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가 임의로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처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있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줄 터이니 너희가 그 이름이 올 때까지는 다른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시작할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10개자 볼시자예요. 그러니까 열다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이 있어요. 내 소경에 깜깜해요. 내가 소경이고 깜깜하면 세상에 없는 겁니까? 아니, 내가 소경이에요. 그러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지금 소경,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해도 볼 수 없고 달도 별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가 내 눈을 열어주시면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볼 수 없었지만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량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상을 알겠다. 내가 그 이상을 내가 파악했다라고 해봤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신앙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계시. 그러니까 10개 다 눈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신 것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직통 계시 받았어요. 뭐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열어주신 계시, 우리 그것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있었고 세상이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말씀을 따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다.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만질 수 있도록,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신 것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전을 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내주하셨다. 그것도 내가 뭐 10년간 노력했으니까 성령 받았습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헌금했으니까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피로 구속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성전 사무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 누가 주권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성령도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세상에 다른 종교가 없어. 다른 신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양을 만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렇죠? 내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마라. 그거는 너희가 신의 이름을 호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줄 때까지는 너희가 함부로 임의로 내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 가서 이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라는 우리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그들이 분명 물을 겁니다. 그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나 홍길동이다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나다. 정해요. 그냥 표현 자체가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나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라는 게 뭐예요? 나는 나다. 비동사야. I am. 나는 나죠. 근데 그 비동사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나는 이다라는 뜻이다. 나는 학생이다라는 이다라는 뜻도 있고 나는 뭘 가지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나는 이다. 나는 나라는 사람이야. 난 나라는 신이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나라는 신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존한다. 자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존재하는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존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자존자라고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난 스스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다른 신 없고 그분만 있대라고 하니까 그것을 여호와라고 호칭한 건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신이 불러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 뭐냐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란 뜻이야. 하나.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은 나 외 다른 신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유일한 신이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파벳 단어 조합해서 만든 단어고요. 야훼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이름이 야훼야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야.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 신의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신, 우리 조상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신 신, 우리 야곱을 인도하신 그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우린 그 단어 호칭을 붙이기 위해서 그냥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지,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 만났던 신, 이삭이 만났던 신, 야곱이 만났던 그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해요. 계속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동물과 모든 것들을 만들고 육축을 만들고 이끌어 오시죠. 그때 아담이 각각의 종류대로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에 뭐 김춘수의 꽃이라는 어떤 시에도 그렇죠. 내가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는 비로소 뭐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듯이,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뭔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이름을 호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은 형상이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양도 없는 신인데 그분을, 나 외 다른 신이 없어서 그분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하면 각각 그 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각각 신의 모습이나 신의 형상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통일이 안 돼요. 야, 그냥 그 신이 있대. 근데 그 신이 누군데? 남자 여자야? 몰라. 어떻게 생겼는데? 몰라. 누군데? 몰라. 하나도 아는 게 없잖아요. 통일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름조차 없다라고 하면 그 신이 누군데? 몰라. 그럼 그 신이 누군데? 사람마다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 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는 신이, 그러니까 그 신은 우리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신이야, 이삭이 만났던 그 신이야, 야곱이 만났던 신이야. 왜? 그 신의 이름도 모르고 형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조상을 인도해냈던 그 신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그 신이야,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있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100세 아들 줬으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누군가 신이 절대적으로 살아서 100세 아들을 줬으니까 그 절대적인 신이 있긴 있어. 근데 누구야? 몰라. 그냥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이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형상도 없지 모양도 없지 어떤 것을 감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의 이름을 처음에는 너희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임의로 누구다, 어떤 신이다, 마치 꽃 이름 장미다, 국화다, 뭐 백합이다 이름을 붙이듯 신의 이름도 사람들이 임의로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그래서 여호와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호칭하듯이 그냥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도나이, 주, 우리 주인이야. 주인이야. 왜? 다른 신,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 조상의 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신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다? 뭘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이름에는 명예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린 이름이 보이지도 않아요. 법계,
또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 안에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계명 돌판이나 쌍난 지팡이나 아니면 만날 담은 항아리, 뭐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름 있는 곳에. 그러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법적인 권세예요. 우리 집을 계약할 때 인감도장 찍죠? 인감도장 찍으면 뭐예요? 그 이름이에요. 이름. 내 이름을 도장으로 확실하게 찍어서 표기하는 거죠. 우리 사인이라는 것은 도장과 다 이름으로 뭐 갈겨 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그 모양으로 사인하죠. 이름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매매하거나 할 때 법적인 효력이 있죠. 구속력이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내 말보다 훨씬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인감 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는 하나님 이름을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찾으려면 우리 조상의 신, 조상이 믿던 그 신, 조상이 믿던 그 절대자, 그 누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믿었던, 야곱이 믿었던, 뭐 이렇게 자꾸 우리는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라 그러죠. 분명 성경에 침례 줄 때 어떻게 주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 우리가 침례 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라고 할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라고 했죠.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한다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성경에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침례 줬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제 이름 뭔지 아시죠? 제 이름은 상훈이에요. 그런데 상훈이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이 오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상훈. 상훈이라는 건 저 개인의 이제 호칭이 될 수 있지만 오라고 하는 그 호칭은 저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사용하던 아버님의 이름이에요. 아버님의 이름을 나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난 아들, 딸들에게도 나는 다른 이름으로는 붙여줬지만 오라고 하는 성씨는 똑같이 줬어요. 우리는 그걸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회사 가서 뭐 미스터 리, 뭐 김과장 할 때 뭐 부르는 거예요? 성 부르잖아요. 성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 뭐 네이마르다, 호날두다 다 성이에요. 호칭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김씨가 너무 많고 이씨가 너무 많으니까 다 김씨, 넘어지면 다 이씨, 뭐 다 박씨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축구 선수들 이름 다 성을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은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 쓰는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자기가 쓴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도 바로 누가 쓴 이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분이라고 지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 이름만 알고 있다면 다 똑같이 그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 휴대폰 번호는 010의 뭐뭐뭐의 뭐뭐뭐입니다 라고 알려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번호만 정확하게 누르면 저하고 통화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공무원이세요.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가. 근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 요번에 새로 대통령 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 볼 땐 굉장히 놀랐죠.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내가 이번에 국정을 새로 맡게 된 대통령인데 뭐 일하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물어보고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휴대폰에 나는 대통령 번호를 알고 있어, 저장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자랑 삼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 그분이 대통령한테 얼마나 많이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문자를 얼마나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대통령 뭐 이렇게 개인 전화번호인지 아니면 뭐 공적 전화번호인지 모르겠지만 그 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대통령에게 통화할 수, 대화할 수 있는 어떠한 한 라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화번호라는 건 숫자예요. 숫자. 아라비아 숫자에 불과해요. 뭐 010까지 다 따진다면야 뭐 11자, 11자리짜리 숫자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숫자라고만 얘기할 수 없죠. 왜? 그 숫자는 누구와 연결할 수 있는, 대통령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한 라인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한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만약 대통령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 대통령 이미 임기 다 끝났고요. 이제 그 번호 이제 쓰는지 여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내가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다.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감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는 그 이름은 단지 호칭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안에 약속이 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만 알려준 게 아니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계약서 얘기할 때 계약서에 어떤 서약서 뭐 이런 거 각서 쓰고 나서 도장 꽉 찍듯이, 그럼 각서가 그냥 하나의 그냥 각서가 아니라 도장 찍혀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죠. 우리 유언장이라고 얘기합시다. 유언장도 그분이 살아계실 때 글을 다 써놓고 거기다가 인감도장 찍어놓고 날인해놓으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썼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날인이라고 확인을 하면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 사용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름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보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서는요, 내가 몇 년간 참선을 하고, 내가 몇 년간 고행을 하고, 몇 년간 내가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무엇인가 결혼도 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절하며 살면 어떻게 신이 될까 말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러지 않죠. 너희는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읽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겁니까?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겁니까?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고행하고 수도해서 얻어진 명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얼마 후에 파리올림픽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진천이라고 하는 선수촌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 전부터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 거기서 지금도 땀방울 흘리면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다 올림픽 참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노력한 사람 중에 몇 명이 대표로 참석하는 거고, 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다 메달 주지 않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거둔 딱 한 사람에게만 금메달 줘요. 나머지는 연금도 없어요. 참여했다고 연금 주지 않아요. 세계 최고가 돼야만 인정받아요. 매스컴도 타고 방송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고, 세계에서 가장 1등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1등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1등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 세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예수란 이름은 내가 너희 죄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각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도장 찍힌 각서. 우리가 매매할 때도 인감 도장 찍힌 그 매매 증서 갖고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구원하겠다는 각서, 이름의 직인이 찍혀 있는 각서를 받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행하신 첫 번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난 구원받았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안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노력해서 받는다, 착한 일 많이 해서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 뭐죠? 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이름을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준 게 아니라 너희 이제 부르고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이라 그래요. 없다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를 찾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임의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이름을 맹세하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쓰라고 주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을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 인감도장 다른 사람 거 내가 막 갖다 써, 그럼 어떻게 돼요? 사문서 위조라고 해서요, 우리 큰 새고랑 새팔찌 차요. 그렇죠? 남의 인감도장 마음대로 못 써요. 마음대로 쓰다가는 큰일 나요. 누가 카드 잊어버렸어요. 그 카드 내가 내 임의로 막 쓰고 다닌다. 그럼 큰일 나죠. 범죄죠. 왜?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쓴다라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인데 내 아버지 카드를 나에게 줬어. 너 쓰라고. 그럼 쓸 수는 있죠. 만약 걸렸어. 문제가 됐어.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왜? 카드 준 사람이
허락했으니까 내가 잘못 써도 누가 책임진다? 준 사람이 책임져요. 근데 만약 내가 아버지 걸 훔쳐갔어, 훔쳤었어,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왜 주지 않았는데 내가 쓰는 거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했으면 그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9절로 10절까지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병 났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성녀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그가 치료받았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 그 이름 썼다는 거 안 썼다는 거예요? 썼잖아요.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이름 썼죠. 내 이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을 쓰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뭐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죠. 구약 시대는 망령되 일컫지 마라. 사용하지 말라 그랬죠.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죠.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을 누구에게만 주셨는가 하면 자, 서양 사람들 보세요. 우리 아들, 딸에게만 이름을 줘요. 맞죠? 내가 옷이라는 성을 누구에게 줬어요? 내 법적인 그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아들, 딸에게만 이름 주죠. 만약 내 친구에게 야, 너 내 이름 가져.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은 바꿀 수 있어, 이름. 상훈이란 이름이 싫어. 그러면 성령으로 바꿀 수 있어. 그렇죠? 이름이 싫으면 다른 이름 바꿀 수 있어. 근데 성은 못 바꿔요. 요즘에 그 이름이 좀 사람에게 놀림 받게 되는 이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갖고 막 놀리고 하면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성은 오시고 동훈이거든요. 그래서 오동훈인데 오동잎 한잎 두잎 하면서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동자를 쓰니까 오동잎,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 하면서 어릴 때 놀리니까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름으로 갖고 놀리면. 물론 이름은 안 바꿨습니다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누가 막 놀리고 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죠. 법원에 가서 나 이름 바꾸겠습니다라고 바꿀 수 있죠. 근데 성은 못 바꿔요. 성은 뭐 내가 옷이라는 성이 싫어요. 나도 김씨 될래요. 이건 안 되죠. 성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 성 안 바뀌는 성은 누구에게만 주냐면 내 아들, 딸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자들에게만 줘요. 내 친권자에게만. 근데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내 아들, 딸에게만 이름을 줄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카나다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여자 집사님 이름이 남편하고 성이 똑같아요. 김씨예요. 그래서 동성동본인가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면 뭐 이렇게 본이 다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 성을 따라가요. 아내도 남편 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은 그래요. 서양은 자기가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을 자기가 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결혼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기준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자기 이름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딸이나 누구?
평생 같이 할 아내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성, 패밀리 네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마음대로 이제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녀로. 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배우자로 삼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함부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내 자녀들에게만 주겠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저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누구? 신부에게만 내가 그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나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 가졌다는 것은 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나는 뭘 갖고 있다?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을 갖고 있다. 그분의 이름을 나도 기업으로 갖고 있고 그 이름을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름 우리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바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이름, 알리신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영접해라, 다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길 바라요.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아플 때 기도도 하시고 힘들 때 그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자녀된 권세, 세상을 이길 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바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자랑이고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 권세를 보증하는 계약서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을 평생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게 도와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기업으로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인감도장을 찍듯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마라 하셨던 분이 이제는 내 이름을 믿으라, 내 이름을 영접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사모하며 예수 이름을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바로 내 구주라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아버지, 예수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담 때, 노아 때 혹은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비밀로 삼고 알려주지 않으시다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나님 이름 망령될 것을 말하고 경고하셨던 분이 이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평생을 사용하셨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 권세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담아 주시고 이름으로 보증하셨사오니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며 그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정말 많이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 예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찾으세요. 그 이름 부르세요. 우리가 애들을 울 때마다 뭘 불러요? 엄마, 아빠 하고 울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요, 예수요 도와주세요. 예수요.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예수요, 예수요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결국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닫고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4주간 우리가 계시